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는 것.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의외로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면 하나님이 은혜는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오해가 있어도 100% 성경대로 안 믿어도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만 가도 혜택이 있어요. 마치 이 본당에 밤에 불이 켜져 있으면 이 길이 환해지는 것처럼 그 빛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혜택을 봐요. 그런데 그것이 다다, 잘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역사에서 보여줬던 다른 길로 갑니다. 근데 다른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타락을 한 것도 문제고 사람들 실망을 주는 것도 문제인데, 제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능력이 없어진다. 가장 아픈 건 교회가 갖는 능력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머물러 있으면 정중앙을 때려야 되는데 정중앙을 징을 칠 때 못 때리니까 맨 끝을 때리면 탕탕 소리가 나요. 그러나 그 정중앙을 치면 웅장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기왕이 하는 신앙생활 능력 속에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이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이 이 책을 집필하면서 당신의 상태를 얘기하시는 게, 당신은 그 30년 전에 40년, 30년 전이죠. 그 전부터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부터 이제 나중에 믿으셨으니까요. 다 큰 이렇게 40대 믿으셨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자기가 전도하는 원인이 지옥 갈까봐 천국 가면 상급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예수를 몰라서 저렇게 영광을 모르고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삶의 영광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삶의 기쁨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삶의 가치가 있는데 돈만 쫓고 살고 성공만 쫓고 살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의 관심은 VIP,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운동을 하신 거냐면, 교회들이요, 기존의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VIP들을 복음을 통하여 전도하여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그들로 세워지는 교회 하십시다. 지금 이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기존 신자의 수평 이동을 아주 막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안 받는 것으로 원칙을 삼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담을 하고 목장을 최선을 다하여 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배우겠다는 서약을 하고 들어오는데, 저도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막바로 주변에서 교회를 이동하는 분들은 제가 한 2가정 돌려보냈어요. 잘 설득해서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도록 해서 저는 감사 인사도 한번 받았습니다. 후에 그 권사님한테 목사님 그때 돌려보내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근데 그걸 또 오해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인을 안 받겠다가 아니라 교회를 막 이동하고 옮기는 건 건강한 게 아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직분 지키고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 충성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조건은 교회를 떠난 지 3년 이상 된 분들, 2년이나 3년, 2년으로도 생각했는데 3년으로 좀 바꿔야겠다 생각도 좀 했고요. 그리고 지방에서 이사해 올라오신 분들, 네, 지방에서 이사해서 교회를 찾는 분들, 이런, 그리고 VIP를 중심으로. 근데 거기에 항상 저희가 새가족 훈련할 때 저희가 약속받는 게 신자의 삶, 생명의 삶 하겠다. 13주짜리 이거 꼭 하겠다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장 충실하게 참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습니다. 오늘 제가 왜 그 약속을 받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가 오해를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본문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하고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도와주실 거라고 자꾸 우리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기대할 때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을 기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천국은 약간 다르거든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6대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누굴 만납니까?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인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주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이 처녀는 약간 여기에 놀라고 있어요. 왜 놀라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되게 무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앞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세례 요한을 탄생하게 했던 그 이야기는 무섭지는 않아요. 믿어지지 않을 뿐이죠. 왜요? 부부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다 끝났는데 아이를 주겠다고 하니 그게 기대되고 기쁘지만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주신다면 고맙죠.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앞에는 결혼을 한 부부가 오랫동안 아기를 못 가졌는데 아기를 준다는 거고요. 지금은 결혼을 하기 전에 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죽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너무 무서운 일인 거예요. 상식을 깨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왕에 하실 거면 좀 편하게 가시지. 왜 이렇게 상식들을 깨고 우리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다가오실까요? 이걸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C.S. 루이스였어요. 그가 판타지 소설, 그렇죠? 나니아 엔데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사자와 같은, 예수님을 사자와 같은. 뭐예요? 저 동물이 따뜻할지 싸나울지는 몰라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해를 푸는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한 하나님은요, 샤머니즘의 천지신명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심지어 천국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일 가능성이 커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천국을 설명할 때 무섭게 배웠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불에 타는 지옥에 가기 싫으면 예수 믿어야 된다. 주일날 빠지면 지옥 간다. 근데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막 앞에서 전도사님, 목사님이 침을 튀기며 설교하면 무서워요.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예수님 더 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면 틀리진 않았지만 굉장히 기초 중에 기초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던 가르침.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요? 천국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옥 안 가려고 가는 곳이고, 그리고 조금 기대가 없다 보니까는 한때 그 큰 교회에서 부른 펄시콜레, 저희 신학교 다닐 땐 펩시콜라라고 맨날 그랬는데, 펄시콜레,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교회 천국관을 다 망쳐놨어요. 뭐라고 하죠? 성경에 없는 천국관.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개털 모자와 황금 마차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목사님 말씀 안 듣고 주일 빼먹고, 네, 그러다 보면 천국 가면 무슨 모자 써요? 개털 모자 써요. 그 이 땅에서 고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면 힘든데 뭐 보고 그거 하는 거예요? 황금 마차 타고 다니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하드,
이슬람의 지하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슬람의 천국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슬람의 천국관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에요. 이슬람은요, 남자만 사는 세상이에요. 이슬람의 천국관은 지하드를 벌이다가 순교하면 36명의 여인들이 시중드는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욕망 덩어리들을.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영광이 매우 육체적이고 매우 욕망적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관이 지하드의 천국관과 많이 다르지 않아요. 목사님, 천국 가면 자꾸 뭘 생각하냐면요, 화려한 집이 있고 동산에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먹을 수 있고, 다 뭐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놀라운 얘기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어찌 일입니까? 내가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나 죽이려고요, 하나님? 나 지금 잉태하는데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데. 여러분,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 푸십시오. 하나님은 설명하시되 여러분이 납득하고 여러분이 동의하고 여러분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서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을 가치롭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같이 해줄까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우해 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스스로를 억지로 목줄을 끌고 가야만 끌려가는 개로 만들지 마세요. 짐승으로 여러분의 수준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로 안 하세요. 이것이 목회자의 안타까움이에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경에 있잖아요. 모세가 와도,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순종 안 할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예나 전도사님 이제 사역 처음 시작해요. 너무 전에 청년 회장으로 너무 사역을 잘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우리 오성환 목사님도 그렇고 너무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를 뽑을 때는 항상 그걸 염두하고 뽑습니다. 기도와 은혜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 두 분이 어리잖아요. 특히 예나 전도사는 어리잖아요. 여러분, 교육부서는 교육자의 리더십으로 가야 됩니다. 부장님들은 교육자가 할 일을 서포트하고 그 일을 옆에서 되도록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이도 어리고 내 딸 같고 이러면 자꾸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이 자리에 없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는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34절 마리아가 한마디 합니다. 마리아가 순종의 과정이죠.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일을 해야 돼. 왜? 옆에 요셉이 있잖아요. 이 얘기 안 하면 요셉이 오해합니다. 요셉이 있기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귀한 건 요셉이 이 말을 믿어줘요. 여러분, 이게 믿을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를 모르는데 임신하는 게 믿을 얘기예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러지, 차라리.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앞으로도 없을 얘기예요. 그러나 이때만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일이 어찌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천사가 네 이놈, 어디 감히 하나님 천사가 얘기하는데 그냥 들어 이래요? 안 그래요? 이게 또 하나님의 오해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친절하세요. 얼마나 친절하냐면 불순종을 해도 친절하세요. 그냥 바보처럼 울고만 있겠어요. 하나님 불순종을 다 확 잡아채가지고 그냥 목에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끌고 가셔야지
왜 바보처럼 울고만 계세요? 그러면 저 사람 지옥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 대한 원칙이세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감동이 되지 않나요? 전 하나님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자기를 절제하시고 자기를 포기하시며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낮추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려고 뭐라 그러죠?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라 제한적으로 성령이 역사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미 마리아는 성령의 은혜로 이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보다 훨씬 유리한 자리에 있어요. 왜요?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맡고 있던 우리의 죄가 사라졌기에 성령이 창세기 6장에 떠났던 그 성령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들 속에 버틸 수 없었던 그 성령이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인하여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을 사람이 될 우리에게 오순절 강림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자유자재로 원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명의 삶의 능력은 거기에 있어요. 최은기 목사님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제가 여태까지 많은 분들을 쫓아다녔는데 그 연세 될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성령님 의지하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처음 봬요. 한때는 귀신도 쫓고 마귀도 쫓았던 제 선생님이 이혼하면 안 되는데 이혼하면서 무너지는 것 보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은퇴하면서 돈의 욕심으로 무너지는 것 보았고요. 성령의 은혜가 많이 있었던 분도 그 성령의 은혜가 자기 것인 줄 알고 남용할 때에 무너지는 것 보았어요. 그러나 최영기 목사님 저에게 보여주신 건 나는 성령의 은혜 잘 몰라. 그런데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요번에도요, 사실 제가 좀 마음이 잘 회복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 많아요. 여러분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목사로서 뭐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 근데 여태까지는요, 그냥 기도하면 아침이 되면 새로운 마음 주시고요. 마음의 회복이 금방금방 됐고요. 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뼈에 금 갔는데도 기도했더니 붓게 해주시고 저한테는 너무 큰 증표입니다. 내가 네 사역을 기뻐하고 내가 너 좀 부족해도 제가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되게 열등감 많아요. 근데 막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이 급하고 이러면 저는 죽습니다. 막 그날 삽으로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요. 저 말 급한 줄 아니까 저한테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래서 신고했잖아요. 그렇죠? 예. 제 두려움은 제 연약함 때문에 이 목장을 잘 못하게 되거나 우리 목자 목녀나 중직들이 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까 봐 하는 두려움인데, 그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성격이 급했고 또 성격이 너무 느긋해서 문제인 제자들도 있었고 각자 가지고 있는 높고 낮은 모든 문제들을 주의 성령이 거기에 맞게 아름답게 쓰셨다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같이 해볼까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들을 아뢰세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확신이 하나 있어요. 예수를 그렇게 믿었고요. 또 예수를 믿고 나서 놀라운 능력을 거기서 경험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 천국을 이 부분에서 소망하고 있어요. 뭐냐면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성공시켜주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은요, 힘드셔도 성령이 도우실 줄로 믿고 하자는 대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원도 힘들면 힘든 줄 알지만, 그러나 한번,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 역사가 쭉 지내오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자고 한 거 다 해봤는데요, 그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기준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조직도 생긴 거고, 또 가정교회는 사실 가정교회가 시작이 아니고요, 초대교회부터 이어진, 그리고 제세례파들에게도 있었고 성령의 역사, 은혜, 장로교회도 있었던 부흥운동, 그리고 감리교회도 있었던 그 부흥운동, 그런 모든 흐름들이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주세요. 정기적으로 모이자, 집에서 섬기자, 돌아가면서 힘들면, 따라해서 힘들면 기도하자. 잠깐 쉴 수는 있어요. 쉬거나 목장을 하면서 약간 안 맞으면 한두 번은 조정해 드리라 하더라고요. 저희도 한두 번은 조정해 드릴 거예요. 시간이 안 맞거나 지역이 안 맞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두 번 조정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안식년 가질 수 있어요. 목자 목녀님들 한 1년 정도는 쉴 수 있도록 충분히 기쁨으로 섬겨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목자 목녀들 많이 격려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 자원하여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 집에서 자기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보다 금요 기도 예배보다 목장 예배가 더 중요해요. 딱 교회에 가장 중요한 예배 2개만 꽂으라,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주일 이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2개만 꽂으라 그러면 목장 예배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금요 기도의 수요 예배가 되겠고요, 또 새벽 기도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목자들한테 문자 올 때 한 번만 참석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믿고 맡겨보세요. 한번 믿고 해보세요. 자, 핵심, 마지막 핵심 38절이에요.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상상해 보셨어요? 만약 마리아가 다 좋은데요, 저는 못해요,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갔을 겁니다. 앞에 사가랴는 혼을 내고 벙어리로 만들지만 그건 이 문제가 다른 문제예요. 그 문제는 설득이 가능해요. 하지만 처녀가 잉태한다는 이 문제는 설득이 불가능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영광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갈 거예요. 저는 늘 이 생각하고 삽니다. 이것이 저를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저를 더 긴장하게 합니다. 하나님,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에 순종하겠나이다. 힘들더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 아름다운 그림 있잖아요. 룻기서. 아들 둘을 잃은 그 불쌍한 시어머니에게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룻이 유명한 얘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는 말이거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도와드리기 위해 많이 애쓰겠습니다. 목장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장을 포기하면 교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목장을 포기하면 그냥 성황당에서 빌던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 수준으로 하나님을 낮춰버릴 수밖에 없어요. 목장은 교회의 본질이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게 어려운 것처럼 세상적으로는 목장하면 지치고, 세상적으로 목장하면 손해보고, 세상적으로 목장할 이유가 없는 거지만,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처럼 우리 안에 목장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 잘하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여러분 회사에서 회장, 사장 하시게 될 줄로 믿어요. 이게 욕망이 아니고요. 여러분 목장 잘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를 또 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나누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다 잘 되는 길을 지금 말씀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굴 피세요. 제가 지금 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한 번만 믿고 잡숴봐. 먹고 나서 얘기하죠. 한번 제대로 해보고 얘기하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떠한 역사가 있을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목자 목녀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목원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순위를 세우고 나오실 때에 38절 마리아가 말한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목장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세워진 질서에 순종하고 나보다 어린 교육자지만 선생님이나 부장으로서의 할 역할을 그 자리에서 잘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교회의 영광을 틀림없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순종하기로. 더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설명 많이 들으셨어요. 주일날 다 설명한 거고 성경이 다 또 필요하면 여러분 성경 읽게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해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 제가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 하나님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해봤다 말하지 않고 안 된다 말하지 않고 못한다 말하지 않고 차라리 잠깐 쉬겠다 말하고 차라리 해보자 말하고 차라리 순종하겠다 말하는 귀한 마리아의 순종이 하나님의 설명과 함께 완성되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각자의 순종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